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16일 음력 8월 금음,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둠의 길이 아니라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에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시고 항상 우리를 살리고 계시며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이라는 각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사를 모시고 그 각사의 말씀을 받들며 그래,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시지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시지. 맞아,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셔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나는 하느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하늘로 듣고 보시며 철저하게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내 삶이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만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근심 걱정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드시 이번 주 말씀처럼 궁리하지 않고 원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정말 궁리하지 않고 원도하게 되던가요? 궁리하지 않고 원도하게 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원도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궁리를 먼저 하지 원도하지 않지요. 여유가 많이 있으면 궁리도 하지 않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제 몸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원도라는 말씀을 받들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자신이 아쉬운 게 없을 때는 왜 원도해? 나는 아쉬운 게 없는데? 라고 합니다. 언제 원도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궁리할 수 없을 때, 궁리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원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믿고 있을까요? 각사의 말씀,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하화라, 만만세 강충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있을까요?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라 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하화라, 만만세 강충.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늘에 듣고 오시며 우리를 늘 살리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각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일신구를 통해서 정밀하고 뚜렷하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또 밝혀주셨습니다. 삼일신구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에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모실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삼일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통공안이죠. 성통공안이 무엇입니까? 성통은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 통하는 것. 공안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받들고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공안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도 없는데 성통공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죠. 그것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자성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매금을 모시고 원도하되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이 씨앗을 찾지요. 자,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진심으로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 이미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자성구자입니다. 겉으로는 하고 내 속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성구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성구자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면 그것은 성기원도죠. 하느님을 모실 때 성기원도, 서리와 기운을 구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늘 받고 있는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합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제 귀에 들려주십시오 하지요. 하느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 눈에 보여주시라고, 내 귀에 들려주시라고 하죠. 그것이 성기원도입니다. 자성구자는 내가 이미 하느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단 한순간도 하느님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느님의 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치는 하느님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하느님의 덕으로 바탕을 이루어 하늘을 이루시고 하느님의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구성하여 모든 세계를 형성하고 있고 하느님의 힘으로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신물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데 하느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계시죠. 그런데 그 하느님을 어디 계시느냐고 합니다. 그 원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내 귀에 들려주십시오.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귀로 듣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께서는 나 이전에도 계셨고 나 이후에도 계시며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요. 하느님은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는 자는 그만큼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보입니다. 하는 얘기가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비롯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비롯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내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궁리하지 말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각사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궁금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원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은 하느님을 비롯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구할 때,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 지혜를 구할 때 당연히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을 때,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원도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모든 근본이 바로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느님을 부정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도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은 현명하고 자신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현명하고 무엇이 훌륭합니까? 일단은 하느님을 부정하고 보자. 하느님을 부정하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 하느님을 부정하고 보자. 어떻게 부정하고 봅니까? 내 삶에 하느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구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생과 밝은이를 말씀해 주셨죠. 중생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밝은이는 하느님을 깨달아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존재다. 그것이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고,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밝은이는 절,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밝은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뜻으로 변화되어 나아가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감으로써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고 성통공안 시, 그렇게 하느님께 통하여 공적을 완성해낸다. 그것이 바로 밝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세법을 힘써 행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롭다면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능이 떨어지면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능이 높아지면 하느님을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지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능이 떨어지면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구하기 때문에 인전지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온전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물은 하느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받아서 살지만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편지, 만물은 치우치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하느님께 구하는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능이 높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은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리하지 않고 원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도무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서 하느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하느님께 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하고 하느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밝혀서 하느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